제가 제목을 알곡과 쭉정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은 비슷하지만 전혀 내용물이 다릅니다. 알곡은 알이 꽉 차 있지만 쭉정이는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으로는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런데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봉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에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알곡에게는 있고 쭉정이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생명이 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에 심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그곳에서 싹을 틔우는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심어도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쭉정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있는 이 알곡과 같은 이런 신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메시아의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많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요한을 일칭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식민지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바로 요한이 할 사역의 일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이사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개를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과, 오늘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그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예는 선지서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개 운동, 회개에 각성하는 그러한 부흥의 물결이 바로 유대 땅에 널리 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는 어떤 행위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 내 행위, 내 언행에 대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다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깊이 나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이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라고 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아담 안에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이라는 이 존재를 깊이 자각하는 상태가 바로 회개하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다, 회개해라 라는 그 말은 그 죄인의 실초를 깊이 깨닫고 다시금 벗어난 그 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그 말 뜻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하다라는 뜻의 그 원래 그 원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회개하다, 회개해라 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주인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 주인이 양을 찾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주인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았는데 그런데 한 죄인이 회개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주인이 온 집안 세간살이를 치워놓고 열심히 빗질을 하면서 등불을 켜놓고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주인의 제스처에만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게도 실은 똑같은 맥락 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때로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달라고 해서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 그가 마음 깊이 고생하면서 돼지 치는 그 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그 불쌍한 곳에서 그가 깨달은 건 아버지 집입니다. 그때서야 자기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깨닫고 자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다시금 내가 할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나, 이렇게 깊이 깨닫고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속에, 그런데 나직은 장면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실은 초점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금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할 수밖에 없는 그 큰 기쁨을 바로 그 아버지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뜻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찾은 바 된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이렇게 생명 있는 아들로 맞아들인다라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또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에는 실은 세례라는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결례법에 물로 죄를 씻는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오는 것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전에 오는데, 부정하게 된 자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명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로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로 씻는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와 바로 아버지 앞에 섰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알곡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깊이, 그 둘째 아들이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시로 돌아서 오는 것처럼 그러한 깊은 자각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회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녀는 교회 바깥에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생명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분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을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후예들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함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심판이 너에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형식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들 내면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를 선포할 수밖에,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화를 선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으면 불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들의 안에는 탐욕으로, 방탕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이 예리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고 심판을 예수님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다시금 경고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라는 말뜻에 똑같은 그 열매는 오늘 단수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라, 이렇게 복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복수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우리의 행위의 죄악들의 그 뉘우침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침,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도덕적인 죄악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존재,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가지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하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도끼가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치워내기만 하면 생명이 없는, 심판이 그만큼 임박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찍혀서 버려진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불 쏘시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 심판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합니까?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뿌리가 바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미 심판이 좌초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인류를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그 마지막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사망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들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미 가고 있다. 이미 사망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하는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내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으로 선택되어 있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사망에서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것을 보고 다시금 내가 선택할 그 기회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안에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경고를 한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자신의 일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럼 성령과 불 세례가 무엇이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겐 성령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심판, 불지옥,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불세례를 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타작마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바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알곡들은 구원의 세례를 베풀었던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이제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쏘시개로 영원한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3절부터 17절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때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받기에 나오는 이때가 언제인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이후로 이제 유다 전 지역에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선포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접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상한가? 이 물세례는 실은 죄인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행위로서 물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왜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현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본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예언을 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특징이 온전히 왕이긴 왕인데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종을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의로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 없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데는 궁극적으로 죄 없으신 분이 필요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한 메시아에 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유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8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그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육신의 대신 죄 지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너로부터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내가 인류의 온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짓는 죽음의 의미가 세례받는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죽는다 하는 뜻이 그 세례받는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심을 통해 그들을 죄에서 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세례받음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받는 세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는 교회 가족들의 영적인 가족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가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족 앞에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과 그의 가족 앞에서 하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행위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그 의미가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시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세례 받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하늘 사건이,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내가 세례를 받는 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다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이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음성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이 음성이 바로 이 표가 우리에게 주신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많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전에 그 행사, 절기를 지키기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데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저희들에게 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례를 받은 우리가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고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음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신 이 거룩한 하늘의 놀라운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늘 평생에 간직하게 하셔서 이것이 늘 생명의 샘임을, 이것이 알곡되게 하는 근원임을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